왼손잡이 부대를 특별 고용해서 쓴 부대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왼손잡이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로서 사사가 되었고 왼손잡이로서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그 삼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만 잘 아시지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짧지만 아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입다가 있어요. 그죠? 드보라, 기도원하고 뭐 돌라, 야일 뭐 있는데 입다가 있어요. 입다는 알죠? 입다가 뭐한 실수를 했죠? 암몬과 전쟁 후에? 그렇죠.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뭐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안 좋은 서원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가 와버렸어요? 네, 결혼도 안 한 자기 딸이 온 거예요. 딸이 울면서 가서 하고 돌아와서 결국 그렇죠. 나쁜 그 실수를 한번 저질렀어요, 입다가. 그 다음에 뭐 입상, 엘론, 압돈 뭐 이런 사사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삼손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여기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온율 알아두셔야 되고요.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삼손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쓰곤 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해요. 해양민족이거든요. 이 크레타 섬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쪽이 강해요. 바닷가. 그래서 블레셋은 5개 5대 도시가 있는데 이 5대 도시의 연합국가예요.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인데 바다 민족이라 해양 민족이라 워낙 세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계속 싸움이 나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의 이름이 지명이 지어지게 됐죠.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그거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민이고요. 블레셋도 이방민이에요.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원래 여기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여기 살고 있던 진짜 가나안 민족. 오늘날에도 자기네끼리 싸우는데요. 서로 자기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땅은 따로 있는데 이주 민족들이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어쨌든요. 사사기가 그렇고요. 룻기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여기서 시작해서 나오는 한 여인. 그래서 사랑 이야기죠. 룻기가 왜 중요하다고요?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룻이.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여리고성 잠깐 잃었는데 여인 또 한 명 나오죠. 누구요? 라합.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인도.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살몬과 결혼했죠. 세몬이 아니고요. 예. 그 라합이 이 살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이방 여인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다말이 또 등장하고요. 여자가. 어쨌든요. 이 두 여인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중요한 이유는 보아스하고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쭉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의 마지막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근데 사무엘 이전의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무엘 이전 선지자가 바로 직전에 여기 선지자가 잘했는데 두 아들을 잘못 케어해가지고 크게 한번 사단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 흘러온 거 기억하세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 두 여인을 뒀는데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얻어요? 사무엘을 얻어요. 근데 사무엘을 서원해가지고 얻었어요. 서원하니까 이 여인이 독하죠. 애가 젖대니까 자기가 직접 데리고 엘리한테 가서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그런데 엘리에게는 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비느하스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좋은 비느하스일까요? 나쁜 비느하스일까요? 좋은 비느하스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이방 여인들 미디안 여인을 갖다가 데려오니까 연병으로 3,000명이 죽었는데 거기도 불구하고 대낮에 이방 여인을 데려오니까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가서 죽여서 연병이 그치게 한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나온 비느하스는 굉장히 좋은 비느하스고, 여기 나온 비느하스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나쁜 놈들입니다. 배은망덕한 놈.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을 자기네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삶아가지고 큰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던져가지고 갈고리를 긁어가지고 걸리면 지 거, 안 걸리면 하나님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기에 이 큰 듬성한 갈고리에 걸릴 정도면 얼마나 커야 걸리겠어요. 작은 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는 지 거, 안 걸려 나오는 건 하나님 거.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직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렸는데 먼저 가져와라. 안 된다 그러니까 두드려 패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겁탈하고 이랬다고요.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근데 엘리의 실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어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을 제어를 안 한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엘리가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대로.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어떤 문제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이 한번 1차 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홈리가 무슨 짓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가자. 법궤. 법궤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긴다 해서 법궤를 가져갔다고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리에서 죽고 엘리가 그 소식 듣고 뒤로 떨어져서 목도 부러져 죽고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법궤가 가니까 막 다곤 신당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요? 베스메스라는 지역에 수레를 실어서 보내왔죠.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70명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가 언제까지요? 사무엘 있을 때 아직 못 돌아오고 결국 누구 때 돌아옵니까? 다윗 때 돌아와요. 이제 이 이야기까지.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네. 처음에 1대왕 누구예요? 사울. 근데 1대왕이 사울이 별로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요? 네,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하나님 세워서. 그래서 사무엘상은 아직 어린 다윗이 점차 등극하는 이야기. 사울이 왕정일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어떻게 해요? 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 이 가나안 이쪽 지역에서 움직이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이 약간 블레셋에 붙습니다. 블레셋에 붙어가지고 미친 짓 하다가 도망쳐 나오다가 결국 또 다시 블레셋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도시인 하나를 어디를 얻어요? 어디를 얻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죠. 여기쯤인데 시글락을 성을 얻어요. 여기에 성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지역 속국에 성주 노릇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 붙어가지고 나가겠다 그러거든요. 그 블레셋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저놈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무슨 수를 믿고요. 왕 뒤통수 당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당시에 어디 아말렉 족속, 여기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그 도둑질을 잘하는데 시글락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그들을 다 뺏고 돌아오죠.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다시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다시 한번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이 져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그리고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죠. 전쟁에 지고 후퇴 전사하고. 전쟁에 전사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지역 왕, 유다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 냅둬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자기 꼬박 노릇했으니까 블레셋에 가만 냅둬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 이 지역이 마하나임인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장관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시금 재기할 가능성을 두고 수도를 청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왕정을 세워요. 그러니까 헤브론과 이스보셋 사이에 뭐가 생겨요? 경쟁 구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사울의 후손들이 새로운 블레셋과 반대할 그 힘을 모으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편이 돼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냅뒀어요. 결국 이 아브넬이 이제 좀 그 잘못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투항을 얘기를 해요. 투항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좋으니까 받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이 아브넬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죽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앙심을 먹고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죽여버립니다. 삼국지 같죠, 스토리가.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 남아있던 두 명의 다른 장수가 이스보셋을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그 힘을 그 군집할 수 있던 힘의 그 집결 세력이 없으니까 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수도를 청구하죠. 어디로 옮깁니까? 사실은 세겜이나 사마리아 쪽이 좋아요. 이스라엘의 한복판 통일왕국으로 하려면 이 정도 가운데가 좋은데 너무 북쪽으로 가기에는 위험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죠. 이쪽이 좀 영해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멀리 그릴게요. 그리고 요단강하고 이렇게 하면 헤브론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밑에 이스라엘 남쪽이죠. 거의 보에스가 바로 위에니까 이쪽이 거의 사막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밑에 보에스바는 이스라엘 제일 마지막이니까 헤브론이 거의 밑에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세겜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로 수도를 잡으면 위아래 공평한데 다윗이 그렇게 하기는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유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의 그 12지파의 분배들을 보면 유다가 다 여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 다 밑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초기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어디로요? 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부족이 누구예요? 당시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그 지역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 가장 마지막에 남은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뺏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바꾸죠? 무슨 성이라고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해안 쪽이 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가 되게 가까워요. 블레셋.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 눈물 골짜기 해가지고 그 성막으로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르바임 골짜기예요. 앞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급하게 행한 게 예루살렘을 치고 통일 왕국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저놈이 우리 똘마nin 줄 알았더니 이놈이 새로운 강적이네 하고 딱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원 공격해가지고 블레셋이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요 르바임 골짜기요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작전을 세워요? 기습작전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기에 뽕나무 밭이 있는데 밤에 뽕나무 밭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그게 르바임 전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을 벌인 1차 전쟁. 다윗이 치죠. 놀랍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겨버립니다. 블레셋을 밀어내요.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워나가면서 다윗이 점차 이 왕이 돼서 여기를 다 세력으로 이제 평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이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암몬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몬 전쟁할 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암몬 전쟁할 때 안 나가고 성전에 있었다고요. 암몬 전쟁할 때 누구를 보내고? 군대장군 요압을 보내고. 성전에 있다가 이 암몬을 치는데 성전에 있다 보니까 여자 한 명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바세바예요. 이 이제 지역 확장 하나 안 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성전에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스라엘을 여기를 담는 대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의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까지가 지중해면 좀 너무 넓네요. 제가 어떻게 담론도 그린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지중해면 이렇게 담론도 자르면 여기가 서부 평야지대가 있어요. 여기 평야지대가 이렇게 완만한 평야지대가 이쪽에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덕베이가 있어요. 이 언덕베이 끝이 거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밑은 데가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다시 요단강 옆으로 계곡이 이렇게 오르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기후가 아주 급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마른 바람이에요. 이 산맥이 막아주니까 이쪽은 풍요롭고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아주 건조해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메마른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 아주 마른 동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그 덩쿨을 다 말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개요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통치를 하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그 왕 후계자를 빨리 세웠으면 좋은데 후계자를 안 세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피바람을 일으키죠. 너의 가문의 대대로 피바람 날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진짜 잘생기고로 유명한 압살롬. 압살롬이 머리가 그렇게 길고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동생을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어떻게 해요? 겁탈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죠.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다시. 그런데도 돌아오는데도 안 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용수에 주자마자 바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있던 아히도벨이라는 제갈공명이 한 명 있었죠. 이 제갈공명으로 표현되는 아히도벨이 누구를 붙어버리냐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다행히 후세라는 지략가를 숨겨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뺏은 거에 대한 앙심을 푸는 거죠. 그 가문을 욕되게 한 거에 대한. 어쨌든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도 이제 나중에 안 돼 죽고 요압이 죽여버려요. 가서 죽고 전쟁에 반역해서 죽고 결국 이제 당시에 패권 세력이 이제 아도니아가 다섯째였는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남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약정을 해놨는데 아도니아가 강력하게 힘이 세져요. 자기가 되겠다 하고 아도니아가 누가 붙어버리냐면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붙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압 장군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분하야가 붙고 군대장관으로, 그 다음에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 다윗이 죽기 직전에 빨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 쪽에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가 급히 달려가서 성전의 뿔을 잡죠. 성전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래서 성전 뿔이 구원의 뿔이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아들이 쫓겨나고, 요압도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이 원래 정통적인 아론의 제사 가문인데 이 사독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등극하면서 후대에 계속 대제사장 가문은 무슨 파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이해되세요? 사두개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사두개파가 뭔지 모르세요? 큰일 났네. 신약성경에 보면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한 파가 사두개파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고, 바리새파는 평신도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급이에요. 그 대제사장급 사두개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 반정에 성공한 사독 가문의 후예가 된 게 사두개파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아비아달은 그래서 쫓겨나고,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엘리 가문 아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가문은 대대로 망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나중에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사실은 잘하지 못하고 나라를 거의 광란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아들에게 딱 넘겼더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됐죠. 근데 르호보암은 훨씬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하게 솔로몬보다. 솔로몬 당시에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7년 했죠. 그 다음에 자기 궁 짓는 데는요 13년, 총 20년간의 자기의 재임 기간의 절반을 이 나라의 이 건설 사업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바닥나죠. 그러니까 세금이 급격히 걷어줘야 되니까 국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르호보암으로 왕이 딱 바뀌고 나니까 백성들 대표해서 감독관이 여로보암이 가서 우리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나이든 솔로몬의 자문관이었던 나이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더 치십시오. 이놈들 채찍이 말고 정갈 꼬리로 치십시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 없는 전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더 세게 몰아쳤더니 튕겨 나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지파가 북으로 가버리고 남은 2지파가 남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외우세요? 여로보암, 남쪽이 뭐예요? 르호보암. 그래서 북쪽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 남유다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늘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막 뛰어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시고, 자,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가 뭐죠?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 몇 년이요?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는 BC? 성전이 파괴된 게 586이고요. 그죠?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는
연도가 여기는 BC 586년이 망하고요. 저기 성전이 멸망한 연도는 따로 나오나요? 남왕국이 멸망한 연도가 언제라고요? 네, 586년. 요것만 하나 외워두시죠. 586년.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됐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7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어디로 잡혀가요? 여기는 아수르로 가서 멸망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남유다는 어디로요? 예, 바벨론으로 가서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는 못했습니다. 100년도 못했어요. 100년도 못하고 아수르는 대략 한 200년 했는데 100년도 못하고 사라지고 다시 어느 나라가요? 예, 바사, 페르시아는 정말 넓은 광활한 땅을 가져죠. 그 바사 왕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고레스가 이 칙서를 내서 당시에 이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등장하게 되겠죠. 에스더는 이제 고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나요? 좀 개요가 잡히시나요, 이제? 자, 창세기부터 개요가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개요를 잡는 거니까 개요를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하셨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개요를 잡아 나가셔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 배경을 또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빨리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자, 스토리가 좀 한눈에 잡히셨나요? 아직도요? 그러면은 계속해야 돼요. 물론 뒤에 반복이 돼서 제가 안 하려고 거의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끝나는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 가야 되니까 하는 것도 하고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부터의 개요가 쭉 잡히시나요? 이제 중간기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구약의 개요,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기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각권 주제를 다시 처음부터 또 다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없으시나요? 네, 우리 기도합니다.